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긴 장이 아닙니다. 불과 10절밖에 안 돼요. 이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벅찬 감사의 마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차올라요. 어떻게 함께 여러분도 읽으셨는데 그 감사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게 했는가? 그 한 절 한 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와 같구나.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그렇게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억이 나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또한 참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6월 25일인 줄은 알았는데 뭘 잊어버렸을까요? 이날이 6.25 사변이 일어났는지는 까맣게 잊었네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하여 떠올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 교회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이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보통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편. 이게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해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또 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사실 고백하죠. 하나님, 제발 살펴봐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기도드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기도란 그것만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을 실천하라 도전합니다. 지난번 말씀 시리즈 한나, 우리는 한나의 어떤 기도를 봤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역전된 한나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의 기도에 담아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무엇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기쁨, 그것을 기도에 담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어떤 기도를 봅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감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여러분, 설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런 설교가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무언가
남는 것이 있는 설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야 될 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 단어예요. 무엇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것 하나만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제일 끝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누구에게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요,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건 성경 사전을 보면 다 추상명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만 쓰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어떤 인내를 낳았는지 그렇게 풀어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NIV 성경에 보면 더 쉽게 번역했어요.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잉태되는 일들, 역사. 또한 Your labor prompt by love. 하나님의 사랑에서 촉진된 수고. 또한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감된 인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요, 묵상한 거 많지가 않아요. 이것만 묵상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세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믿음의 방향은 누구를 향할까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위를 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나 마음이 아니에요. 위를 향합니다. 그러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를 지향할까요? 세상이요, 세상. 이웃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은 어디를 보게 할까요? 우리로? 오늘을 살지만 어디를 보게 한다고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너희도 그 믿음을 통하여 그런 삶을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첫걸음은 뭐다? 하나님, 내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예배의 첫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진 그 수십 년의 삶,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가 없었던 때예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노아는 그 방주를 어디다 지었다고요? 산에 지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노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미친 짓이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합니다. 순종의 뿌리는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도 보시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말로 그 정확한 내용을 선포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하기 위해서 바울의 몸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바울 안에 있는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데살로니가를 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음을 막으시고 그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나 하나 내 몸 위하여 사는 것도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낸다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삶 속에 낳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낳느냐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의 역사가 수고로 나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온 마게도냐 지역을 도는 거지요. 이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씨앗으로 믿는 성도의 삶에 심기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이게 참 넘어가기가 아쉬울 정도로 자꾸 마음속에 떠올라요.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역사로 낳으신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에도 가득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권사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건강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수 믿으셨고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는지를 자꾸 물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번 주에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요. 이 목사가 전화 신방을 안 하면요, 성도님이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 이번 주에 김수경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전화했다고. 참 너무 착한 성도님이세요. 집사님 막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김수경 집사님 친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임 권사님, 임 장로님.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권사님, 장로님은 도대체 우리 김수경 집사님, 김영규 집사님이랑 무슨 사이이길래 그 먼 데서 워싱턴 DC에 사시거든요. 이 먼 데서 차를 몰고 오셔서 친구를 위해서 3주를 머물러서 그 친구를 간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번 방문이 또 처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통화를 하다가 그게 너무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집사님, 근데 그 임 권사님은 도대체 집사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관계인데 참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개여 목사님,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알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 근데 이렇게 덧붙여요. 개가 목사님, 그때에도 나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친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고 한결같기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회복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게 느껴지니까 그 먼 데서 차를 몰고 와서 3주를 머물면서 참.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났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겠구나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랑의 섬김이 제 안에 들려오니까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궁금해진 것처럼 도대체 그 권사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예요? 집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다며 도대체 그 교회는 뭐야?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일행은 누구야? 어떻게 그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모든 우상 숭배 제단에는 참여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여러분, 이게 소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요, 예수 믿는 참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역사거든요. 복음이 낳는 역사.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지성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북돋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지정의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삶을 잉태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는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안대요. 뭘 안대요? 하나님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삶 속에 부르심으로 택하심으로 임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을 아니 자기가 뭔데 안다 모른다 떠들어. 다만 나를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심이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희 택한 거 내가 알아 이런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마음이 좀 다가오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4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젊은 청년 남녀 두 사람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붙어 다녀요. 어디서나 같이 다녀요. 그 사랑 누군가에게 속일 수 있을까요?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인고 부부예요. 깨가 쏟아집니다. 잠시라도 부부가 떨어져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거 감출 수 있을까요? 요즘 그렇게 사랑 안 하시나 본데요, 여러분들. 이거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랑해요, 저희 아내를. 저희 와이프가 요즘 자주 출장을 가거든요. 이 사람이 출장 가고 없으면 그렇게 이 사람이 기다려져요. 언제 오나. 얼마나 제가 사랑하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요, 수요 예배 말씀이요,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디 가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저 위에서 저를 눈동자처럼 바라봐야지만 이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짧게 하는데 아무도 저 위에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 보면 이게 막 주일 예배보다도 더 길어지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아 누리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지금 내가 섬기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본 게 그거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복음이 내 속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 삶을 이끌어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걸음을 옮겨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한다? 내가 안다. 내가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이에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차오르는 거죠. 왜? 바울이 알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요, 환난,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 핍박 속에도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넉넉하게 견뎌내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차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대부분 성경은 복음이라는 단어만 쓰여 있든지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게 맞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복음이? 우리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우리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일까요? 나뉘어진 존재일까요? 하나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목사님, 복음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복음 내용이 중요하죠. 정확하게 복음에는 내용,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이 곧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복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된 거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삶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삶은 누구에게 보여진다? 세상에 비춰진다.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떠나기 싫다, 헤어지기 싫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함께 있으면 더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데 사명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겨야 할 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니까. 그러나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함께 더불어 모여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때에 이 마음이 벅차오르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금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느껴지기에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한마디 말만 들어도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과 한국 가서 만나면요, 막 만나기 전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만나면 이게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예 목사님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요, 이 마음이요 뻥 뚫린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요, 그게 늘 듣는 것 같은 말씀인데도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 복음,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언변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혹은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두렵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누가 주시는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제가 이번 주 큰 확신, 이 단어를 떠올리는데 딱 떠오르는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의 여인.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삶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사람들 곁에 가질 않아요. 왜? 내게 있는 아픔들, 상처들, 수치스러움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인의 마음이 점점 열리죠.
처음에는 유대 남성이 왜 나에게 말을 걸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자기가 갈망하는 참 예배, 왜?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을 보니까 어느 날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 여러분 상상해도요, 가슴이 막 희열로 차오르지 않습니까? 여인의 마음속에요, 예수가 들어와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요? 즉시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죠.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그를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우물가로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대목을 봐도 전혀 이상하게 안 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을 오래 갖다 보니까 다 당연해. 궁금한 게 없어.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와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은 상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따라 나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왜 따라 나섰을까요? 어떻게 따라 나섰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말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큰 확신, 이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여인의 말에 담겨져 세상에 선포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이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는 확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문제는 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를 말하면 그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그게 문제라고요. 내가 설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 성경에서 예수를 파악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이단에서 전하는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 믿는 목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도 제가 계속 머물게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이상한 거 있어요? 너희는 그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았다. 전혀 문맥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이걸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기쁨 분명히 어느 순간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 내가 거듭나는 기쁨, 이 기쁨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느끼셨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쁨이 차오르고 충만하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경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지? 왜 이렇게 나는 번뇌가 많지? 왜 내 안에는 나를 보면서 당신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은 그러실 때가 없냐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 앞에 섰을 때에 솔직히 인정하시죠? 기쁨뿐만 아니라 갈등도, 갈망도, 괴로움도 함께 오잖아요. 그렇구나. 이 기쁨이 자꾸 내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거를 놓쳐버리면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이게 저절로 자꾸 채워진다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운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아파하는데, 이건 저절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과 교류하며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속에 채워갈 때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를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죽으러 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를 가시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는 더 기쁜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대목.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다시는 애 안 갖겠다고. 그 고통 당신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안 갖겠다고. 근데 또 애가 생겨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 고통이 아닌 무엇을 느껴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체험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잉태된 그 기쁨을 묵상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 기쁨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 안에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고난이 오면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게 왜 이렇게 걱정되고 왜 이렇게 아파할까?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요. 어디로 나아가야지 기쁨이 다시 차오를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다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필요한 게 성령의 큰 확신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성령의 큰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복음이
한 영혼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낳는 복음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었는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됐는지, 어떻게 내가 회개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겼는지의 스토리가 있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